분들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한 몇 개월 동안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19절과 20절이 이전의 마가복음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뭐 별로 잘 모르겠는데, 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호칭의 변화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그냥 이전까지는 예수께서 그렇게 마가가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 앞에 주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주 예수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도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냥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주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라는 이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은 어떤 호칭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예로 오빠 하다가 여보가 되는 경우가 있죠.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 오빠 하다가 정이 들어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 결혼하면 여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칭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과장님 부르다가 어느 날 부장님 부르면 지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그렇게 마가 기록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이것은 어떤 관계의 변화나 지위의 변화가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기록하면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개의 복음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근데 그 복음서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강조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이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왜 그래요? 종은 족보가 필요 없어요. 족보가 쓸데가 없는 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계속 일하시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단순히 종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호칭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고 지위의 변화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주 예수께서라고 얘기했어요. 주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주인이죠.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주라고 할 때는 크게 3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전에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담겨 있고요. 또 성경에서 주라고 할 때는 구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구주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주 예수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신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에 원래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 그랬습니다. 엘로힘 이게 신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어떤 극존칭의 의미 복수가 담겨 있어서 아주 위대한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분이 절대자이시다. 절대자이시다.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절대자이신 신을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고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하느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내가 가서 이야기할 텐데 왜냐하면 가짜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알, 아세라 뭐 별의별 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절대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름을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한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 아이에게 야 아버지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예의가 있거나 그러면 신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신점자 일자입니다. 성은 신이고 이름은 점자 일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높이냐면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니까 어떻게 불렀냐면 그냥 주라고 불렀어요. 주인.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글자는 썼는데 그거를 차마 부를 수 없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어요. 주.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는 여호와인데 그 이름을 차마 못 부르고 아도나이 주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또 하나님이 되셨다. 사실 하나님이시죠. 원래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냥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마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또 그분의 주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을 강조해서 봐라 이제 너희가 믿는 이 예수님이 너희의 구주가 되시고 너희의 주인이 되시고 너희 하나님이 되시니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짧은 이 16장밖에 안 되는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 예수,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첫째,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땅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장소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도 보면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장소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땅과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 하늘에 대한 어떤 의미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고요,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에 계셔요. 그러나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기 하늘은 그냥 단순한 어떤 지역적인 장소적인 의미의 하늘을 뛰어넘어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낮아지셨다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영광이 있어요.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가장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죠. 그럼 말 구유에 누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다 잠잘 곳인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집안 칸도 없어. 나 쫓아다니면서 뭐 얻을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도 예수님은 가난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이 되셨다고 그랬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살아오시다 마지막 어디까지 종으로 복종하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종일 뿐만 아니라 감히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왜 낮아지셨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뭐라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국어학적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올려 지사 그랬어요. 그죠? 보통 우리 같으면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요게 맞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능동태로 표현된 게 아니라 수동태로, 예수님 스스로가 올라간 게 아니고 누가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리신 거예요. 하늘로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야 이제 내가 올라가야지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올리셨어요. 요게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장소적으로 하늘로 가셨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것이 영광이라면 누가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기 위해서 낮아지면 누가 나를 높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세상도 보면 처음에는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높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지 잘난 척만 하네. 그리고 싫어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계셨는지,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뭐 그분이 학위가 다른 분에 비해서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수로 오셨으니까 적어도 교수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오신 것인데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 학생들을 아주 존중해서 높여주시고 그러면서 강의를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도 되게 안타깝고 섭섭하고 아쉬워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를 낮추면 세상에도 높이는데 하나님은 더 높여주시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높여주셔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지극히 높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모든 입이라는 건 모든 세상의 존재를 가리키죠. 모든 존재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무릎으로 그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경배를 받으시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처럼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면 사람들은 나를 높이지 않을지라도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높이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늘에 계신 또 영광을 누리신 그 예수님 무엇을 하시는가 봤더니 20절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시면서 영광 가운데 뭘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주 제자들이 나가라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지만 그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누구와 함께 하셔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뭔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에게 이름을 하나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예수라고 이름을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거기에 담는 이름을 하나 주었고,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이름인데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예수님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육체의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뭔가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찾아와서 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동안 계실 동안은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입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계시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뭘로 계시냐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소부재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셨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릴 때만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 그 가정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계실 때, 사업을 하실 때 또는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내가 기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슬퍼하고 괴롭고 힘들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인데 저는 이 예화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예화냐면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바닷가를 이렇게 꿈에 거닐게 됐는데 보니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쭉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의 여정을 표현한 발자국인데 그 발자국을 보니까 자기와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 발자국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두 개 발자국이 한 개의 발자국이 되어진 거예요. 왜 발자국이 하나일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때가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한 개의 발자국밖에 없어?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힘들 때는 떠나갔네. 내가 편하고 쉬울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나를 떠나셔서 내가 혼자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갔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아들아, 그게 아니야. 내가 평상시에는 너와 같이 네 옆에서 같이 걸어갔는데 네가 힘들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거야.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란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오늘 비슷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아픈 분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암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생각만큼 효과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올 텐데 순간순간 깨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남은 이 어린 아이들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혼자인 것 같은데 그때도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아무것도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굳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노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함께 뭐 하셔요? 역사하사. 그래서 역사하사.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쉽게 얘기하면 일하다는 말이에요. 일한다.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 제자들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셔요. 같이 일하셔요. 그런데 여기 다시 앞에 보면 19절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 어떤 왼쪽 오른쪽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우편이라는 말은 뭐냐면 권세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셔서 그 힘을 가지고 뭐 하셔요?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다 끝났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 주차장 저 끝에 싱크홀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이만큼이 푹 파여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이제 아스콘으로 깔지 않았습니까? 아스콘으로 깔았는데 이 예배당 이 건물 뒤쪽에 이제 정화조를 심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흙인데 이 거기 나름대로 다지고 아스콘을 깔았는데 이 흙이 물렁물렁하니까 조금씩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뒤에 이제 이 우수관이 있는데 빗물을 처리하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이 깨져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수구 끝까지 이렇게 물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흙 속에 물이 이렇게 계속 비가 오면 이렇게 누수가 되니까 흙이 쓸려 내려가지고 밑에가 이만큼 이게 구멍이 뻥 뚫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아스콘으로 덮여 있던 게 이게 집안이 약해졌으니까 푹 꺼져가지고 구멍이 이만큼 났더라고요. 막막했는데 이제 그 권영길 집사님이 이제 설비 쪽에 일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마침 제가 갔을 때 그 옆에 계셔서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월요일 날 이렇게 비 오는데도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너무 애써주셨는데 그때 이제 포크레인이 와서 이렇게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묻고 그리고 시멘도 뭐 한두 푸대가 아니니까 엄청나게 많은 애 들어가니까 포크레인이 그걸 다 이렇게 또 시멘과 모래를 섞더라고요. 그리고는 퍼서 붓고 그래가지고 일이 금방 끝날 수 있었는데 보니까 포크레인 한 대가 할 수 있는 그 양이 사람 70명이 하는 양만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포크레인 한 대가. 근데 그 포크레인이 하루 쓰는데 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한 대 그 기계 하나면 엄청난 양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 그러면 사실 일을 할 때 포크레인 쓸 수 있으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당연히 써야죠. 그죠? 사람 인건비도 꽤 비싸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같이 좀 일해 주세요. 같이 일해 주세요. 요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찬스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사실 찬스란 말이 뭡니까? 기회잖아요. 기회란 말은 좋은 말인데 이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게 좀 나쁜 의미로 쓰여지다 보니까 그리고 불리한 방법으로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용어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찬스를 써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주님에게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함께 일하시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원을 뽑을 때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이름은 너희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기도해.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어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전세로 계신데 그 전세에서 이제 나가야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애들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 알아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혼자 끙끙거리고 또 어머니 기도 부탁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뭐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통화하라고 예 같이 기도하시죠. 그러고 이제 저도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하나님이 목사 체면 살려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럼 내가 할게, 나 불러 내가 그럼 도와줄게, 그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시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달려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나라도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그것처럼 구하시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이제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일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마다 거기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최고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님은 성령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록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다라고 표현해요. 진리의 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셔요. 또 성령님을 능력의 영이란 표현을 써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전하도록 하시는데, 이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신약은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뭡니까? 구약은 한문으로 옛날, 그러니까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이전에 성경을 구약 이전의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을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속이 약속.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요거 뭐냐면 영원한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 세상의 법은 국회에서 자꾸 바꾸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 바꾸고 그러거든요. 시대 안 맞으면. 그런데 약속이 영원하다는 건 뭡니까? 그 약속은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진리이고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뭐 했다는 거, 확실하게 성취하셨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아가니까 그 약속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세냐면 75세였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산 능력이 사라지고, 자기 아내는 10살 차이지만 75세, 65세 때 그 약속을 들었는데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생산 능력이 사라지거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 아내가 90세가 됐을 때는 전적으로 생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능력이.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환경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면. 지금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뭘 하시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엄청나게 여러 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행해.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이죠.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단순히 이 말씀을 읽고 내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살아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어떤 이적이라는, 기적이라는 의미도 담겼지만 어떤 표시, 어떤 마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표시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말씀은 진리구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